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신분과 의복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과 의복이 있습니다. 우리 새해 새벽기도 시작하게 된 지가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에게 큐티 노트를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특별히 제가 순서대로 단 한 절도 건너뛰지 않고 새벽에 강해 설교 또 큐티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묵상도 해보시고 또 적용도 직접 써보면 또 적용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장 중요한 설교는 이렇게 만년필로 씁니다. 요즘 만년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다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는데 저는 주일 설교와 이 새벽 설교만은 반드시 제가 이 만년필로 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를 쓰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각사각하며 쓰여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던한,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아주 모던한 목사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이렇게 제가 즐기고 함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 속에 영성생활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성으로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다 순례자의 길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막의 인생길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듯이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법궤와 함께 걸어갔던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죄성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성을 죽이라라는 말을 벗어버리라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옛사람과 그 지체를, 행위를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나타났던 우리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성도들에게. 왜냐하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분은 거듭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죠. 이거를 회심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은혜로 얻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의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 의복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고, 그 성화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오늘 말씀에 그러면 사람은 오늘 이 새벽에 큐티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불교는 자꾸만 벗으라고만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벗었으면 갈아입으라고 말해요. 불교는 비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비웠으면 반드시 채우라고 말하죠.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영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옷보다,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옷이 신분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신분이 그 사람의 옷을 결정짓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이게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의복을 훨씬 더 중요히 여겼죠. 그들의 행위와 삶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이며,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성도의 신분이 앞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 은총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또한 두 번째 말하죠. 선택받은 자에게 있어야 되는 어떤 신분의 변화는 거룩입니다. 거룩.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하죠. 사랑받는 자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체성,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죠. 그래서 1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요? 옷 입고 이것을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벗어야 될 것을 우리가 쭉 말씀드렸죠. 그럼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질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불우했든지, 한 번도 좋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든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가, 여러분 이렇게 가지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또한 자비와라고 나와 있죠. 따뜻한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에게 어울리죠. 겸손, 자기를 낮추는 삶, 성도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옷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라는 의미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길 수 있으나 져주는 것. 여러분 지지는 마세요. 성도는 그건 비겁한 겁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거니까.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사람, 이걸 성경에 이 온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지요. 그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내놔라 하니까 이삭은 항상 힘이 있었으나 그 우물을 내어주고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온유예요. 성도에게 어울리는 옷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하여 견디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 이것은 수용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인가 사물을 좋게 보는 능력, 성도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옷이에요. 교우들 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이게 은혜다, 은총이다 생각하지 않을 때는 한 가지 나타나는 제가 입는 옷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사물을 항상 부정적으로 비틀어서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은총을 입은 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는 참 놀라운, 제가 옷는 옷이 하나 있어요. 사물을 항상 좋게 봅니다. 사물을 좋게 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와 어미가 자녀를 바라볼 때 항상 좋게 보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용서라고 나와 있죠.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직접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그 전 단계 용납을 거쳐서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가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할 때는 누군가 나에게 가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용서라는 말은 똑같이 그 상대방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간 단계 긍휼을 거치고, 그리고 가해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 이런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 맞는, 우리 신분에 어울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쓴다고 했죠.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툼하거나 편나누게 하는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옷은 당신에게 안 어울려요. 그 옷을 입으면 당신의 신분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본다면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살아가다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잘못된 옷을 입으면 이게 나한테, 내 몸에 안 맞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왜? 예전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입었던 옷이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갈아입는 옷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라는 옷을 갈아입으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왜요?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내 몸에 맞는다는 사실을 점점 알게 돼요. 그리고 기가 막힌 오늘 말씀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의복은 이렇게 통짜입니다. 뭐 바지 따로 입고 윗옷을 따로 입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통짜 옷인데,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할 때는 거칠어져요. 이렇게 무엇인가 거치장스럽습니다. 이것을,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자유하게 만드는 방법이 딱 마지막 한 가지 남아 있어요. 뭐 하는 것일까요? 허리에다가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이 바지와 위가 구분이 딱 되고 그 옷이 내 몸에 착 달라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7가지 옷을 입되 이것을 내 몸에 맞게 딱 조이려면 사랑으로 이것을 띠를 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딱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는 의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갈아입으십시오. 벗는 것으로만 증오, 시기, 다툼, 이런 원망, 불평, 이런 옷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7가지 옷으로 갈아입되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의 허리를 사랑으로 매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이것들이 착 달라붙어서 이제는 이것이 편하고 익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다가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그 사람은 이미 벗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옷을. 그리고 두 번째, 그 옷이 원망과 불평과 시디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안 맞는구나, 이걸 깨달은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거듭나서 광야, 성화의 삶을 시작하게 된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내가 예전에 이집트에서 입고 있는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내가 지금도 지속해도 이게 하나도 어색하고 이게 거칠고 싫다라는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홍해 안 걷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이건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넌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회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시작되는 거죠. 그 순간에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세요. 그런데 예전에 이집트에서 입었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대로 했을 때 그게 그때의 삶인지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셨는데 그 삶이, 예전의 삶이 어색하거나 싫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결단코 아닙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구원받았다고 거짓말 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보면 다 애굽으로 돌아가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자기가 배 만들어서 건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헤엄쳐서 건넜든지. 홍해는 그렇게 건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으니까 강을 갈라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또 이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게 요한복음이. 오늘 살아가면서 제가 예언 한 가지 해볼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죄 지을 겁니다. 괜찮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게 나한테 안 맞는다는 사실을, 이게 싫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의복을 벗다 못 벗으면 하나님께서 죽여서 갈아입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옷을 하나하나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이 옷을 갈아입으면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좋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좋을까요? 우리에게 좋아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좋자고 준 것입니까? 우리 좋자고 준 것입니까? 우리 좋자고요. 여러분, 십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마음의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은 이미 영적인 노예예요. 근데 그 십계명과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삶과 윤리가 있거든요. 야, 이게 은총이다. 나한테 어울린다. 이 옷을 갈아입으면, 그리고 사랑의 허리띠를 떼면 우리가 진짜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비우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벗었으면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 갈아입은 옷이 내 몸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함께 보이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우리 옛 습관 가운데 하나가 이 원수 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원수는 내가 꼭 잘못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나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있어요. 성경은 원수 맺지 말라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살다 보면 원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지면 그 다음에 바로 용서와 사랑으로 나가지 않고 그 전 단계가 용납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마지막 사랑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용납하고 사랑하면 예전과 똑같은 관계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관계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전에 친밀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원수가 되었어요. 지금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옛날의 관계로 돌아갈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마세요. 옛날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 이제는 서로 연약함을 알고 주 안에서 나의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새로운 관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를 지을 거예요. 이집트에서 입었던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옷들을 또 찾아 입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옷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 죄가 점점 싫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옷들을 하나하나 갈아입으세요. 여러분에게 어울리니까. 그 갈아입고 나서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산 우리 경상도 어제 제가 동로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칭찬하고 그 앞에서 격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제 앞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부산 문화상 이런 것들이 어색하다고요. 맞아요. 우리에게 이제 어색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적인 것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근데 사랑과 오늘 이와 같은 용서와 자비와 겸손과 이런 옷으로 갈아입으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더 익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랑의 띠를 확 띠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띠를 띠면 그 입었던 7가지 옷이 우리 몸에 쫙 달라붙어서 결론입니다. 우리를 진짜 자유하게, 거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하루의 삶,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루 종일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